구약성경 13쪽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전구에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현대인들은 허무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염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성의 힘을 사용하여 운명을 비웃고 멸시함으로써 스스로 운명을 극복해내고자 하는 냉소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적으로는 금욕주의로 나타납니다. 철학적으로는 쾌락주의로 나타납니다. 세상과 삶에 대한 허무함 때문에 오늘 자신이 느끼는 쾌락과 즐거움에 도취해서 쾌락주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늘 명심할 것은 이 쾌락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짐승하고 인간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떠난 즐거움은 즐거움이 아니고 쾌락이라, 쾌락. 오늘의 현대인들이 쾌락에 빠져 있어요. 왜? 허무하니까. 그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영적인 고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가진 거예요.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만을 믿으면서 오직 오늘만 인정합니다. 또 천국과 지옥이나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하며 있다 해도 믿지 않고 무시해버립니다. 전도해도 듣질 않아요.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궁극적인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이런 이해를 기초로 창세기 11장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장은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경영이 파산 선고를 맞게 되는 최초의 모습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다 파산이에요. 헛것이에요. 에이, 목사가 맨 그런 얘기만 한다. 이게 성경 인간이 최초로 만든 문명인 바벨탑은 하나님을 모방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는 문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기를 들고 인간들이 문명을 일으켜보고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이용한 문명이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어디서 세워졌습니까? 신할 평지에 세워졌습니다. 신할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신할 지역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남부 지역입니다. 바벨탑은 여러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제단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바벨의 원래 명칭은 바빌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바빌이라고 하는 말은 신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빌이라는 말은 여러 신을 말합니다. 또 리라라고 하는 말은 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 신들의 문, 즉 바빌리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제단을 쌓고 많은 신들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이 소통이 됩니까? 다 죽어 있는데. 또 많은 신들에게 갈 수 있는 관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바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혼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안 계시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돈인 거예요. 늘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 하나님 우리를 귀찮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따라잡시다. 하나님은 내 편.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 분이 자꾸 하나님을 귀찮게 하시냐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니 뭔 하나님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 나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 우리의 은신처,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가까이에서 손해볼 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을 평생 사랑하고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의 질서가 잡혀요.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인간의 허영과 오만의 상징입니다.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들 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처럼 하나님을 흉내내서 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절로 4절이죠. 4절에 바벨탑을 만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흩어짐을 멸하자는 것이죠. 탑을 하나 하늘에 닿게 하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창세기 3장 5절에서 말한 사탄의 말과 똑같아요. 그 속에는 인간이 자신들의 작업을 통해 하나님 같이 되자는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어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인기가 많아도 도저히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자리 넘보지 마세요. 우리 부부에서 하나님 자리 넘보지 마세요. 말이 안 나오네. 하나님 자리를 넘보지 맙시다. 시작.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넘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 지키시고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켜야죠.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말은
자신들의 지배권과 소유권을 세상에 선포하고 행사하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름은 중요한 거예요. 이름을 짓는 자가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물의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동물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럼 내 인생을 내가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름 지어서 이민종 짓고 싶으면 지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름을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이 바알탑 사건은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말은요, 하나님의 지배권, 통치권을 거부하는 거예요.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이 말은 무슨,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다스린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를 지배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성도, 자녀, 백성, 다 귀하신 이름. 우리는 날마다 나의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말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업적이나 우상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자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묶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멸시하고 비웃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행위를 보기 위해서 본문에 보니까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인간이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없는 경영과 삶에 대해 허무함과 헛됨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 헛것입니다. 허무해집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스스로 위대하려고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망상의 끝은 허무함과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생각 다 망상 버리십시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예쁘게 합시다. 잊어버리니까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망상을 버리세요. 시작. 다시 한번, 성도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될 수 없대요. 시작.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자리 넘보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세요. 그러면 떡이 나오고 돈이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올 수도 없고 비참해져. 이런 망상을 버려야 돼. 아주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창조주가 될 수가 없다고. 이 망상을 깨뜨려 버려야 돼. 그럴 때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하늘에 닿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자들은 아담의 헛된 망상이 인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잊어버렸을 거예요. 혼자만의 망상은 잠깐의 허무함으로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하고 교만한 지도자에게 이끌린 공동체 망상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런 망상이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망상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재료와 기술이 있거든 허망한 일에 사용하지 맙시다. 복되고 아름다운 일에 사용해서 오래 남기십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시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요. 우리의 불신이 만들어낸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과정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바벨탑은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쌓고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리십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뭐 통장에 돈 좀 있다고 너무 하나님 앞에 마음 높아지면 안 돼요. 그 내 것이에요, 그게. 그러십니까? 건강 내 것입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지 몰라요. 살아있음에 감사하시다고. 그 모든 걸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전하다가 심정지가 해가지고 세상 떠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밥 먹다가 심정지가 돼서 하늘나라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세상 떠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여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예배의 횟수를 드려야 돼요. 예배 횟수를 드려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깨는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할 때 그것이 우리의 바벨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높이 오르려는 성과주의, 더 많은 주목을 따르는 SNS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더 큰 업적을 남기려는 경쟁의 자리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이름을 세우는 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영광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계획을 살피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살피실 때 세밀하게 살피시는 것입니다. 5절로 9절 말씀. 사람들이 탑을 쌓아 올리며 힘을 모을 때 하나님은 내려오사 그들의 행위를 보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크고 작은 시도조차 그분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탑을 쌓아 이름을 높이려 하나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흩으심으로 교만을 꺾으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주도한다고 여기지만 결국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드러나고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려오셔서 우리의 드러내지 않는 마음의 동기와 은밀한 방식까지 깨트려 보시는 분이십니다. 5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더라.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5절, 6절 여호와께서, 8절 여호와께서, 9절 여호와께서라고 반복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십니다. 사람 눈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나를 살피시고 내면의 동기를 살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드러난 존재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상관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세상을 돌아보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보시죠.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이 한 족속, 한 언어로 인해서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서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며 이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시며 사람의 모든 일들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를 따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막으시고 통제하십니다.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한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악함을 그냥 두시지 않고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며 더 큰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막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며 일종의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타락한 세상과 사람들이 오늘도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전체를 보시고 개입하시며 돌보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다스리시고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렇게 간섭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우리는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무한정 커지고 악이 세상을 덮지 않도록 막으시고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으며 보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흩으시되 그 흩어짐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신 것은 파괴가 아니라 끝없는 자기 숭배를 멈추게 하시는 제동이었습니다. 오늘날 무서운 것이 자기 숭배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줄 알고 있어요. 정말 무서워요. 현대인들은 내가 신이야. 자기 숭배가 무서워요. 우리는 자꾸 이걸 내려놔야 돼요. 내가 뭘 갖추면 돈벌이가 보장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뭘 스펙을 갖추면 뭐가 인생이 다 뚫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죠. 철저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로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근데 문제는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욕심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내일 끝까지, 다음 달 끝까지, 내년까지 막 책임지고. 그러니까 매일 인생이 짜증나고 힘들어요. 왜 기도회 때 못 나왔어요? 피곤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일의 노예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노동하는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떠다는 거예요? 일에 중독에 빠지고 일이 숭배가 돼요. 이게 뭐냐? 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열심히 하면 벌어진다. 이런 이상한 이 세상의 그런 논리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의를 다 정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벌 수 있도록 지혜 주고 건강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겠다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그런데 현대인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관심 없어요. 무슨 하나님이야? 내가 10팩을 쌓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갔다. 그러니까 내가가 신이야. 내가 신.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보십시오. 여기 서 있는 목사를 보십시오. 10페이지 없어요. 그냥 목사 일정 면허장을 딱 받아요. 하나님 나를 먹여주실 줄을 믿고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며 하나님께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이 불신앙.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안 믿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이 중독돼가지고 하나님 예배도 안 드려요. 근데 저 여러분들은 나를 먹여주시고 내 인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열심 동안 열심히 하던 거 멈추고 스톱!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 우리 교회 우리 노예에 있는 그 목사님들 만나면 그 얘기 너무 뭐 투자 받냐고 하지마. 목사 안수받아 목사를 내려놓든지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왜 책임지지 않겠는가. 어느 때는 막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목사 안수받고 목사가 목회는 저 뒷전 어디 가서 일하고 그럼 자격증 때문에 자격증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존심을 좀 세워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자기 숭배 참 무서워. 이 자기 숭배라고 하는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우리 친구 목사 장례식 갔대요. 한참 일할 친구들 그렇게 운동도 잘하고 건강한 친구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딸 셋 사모는 어떻게 누가 책임져?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런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그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몰라요. 그때까지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을 믿고 제발 마음 편하지 말고 일편단심 하나님께 마음을 좀 쏟아놓고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먹고 마실 거 다 채워주셔요. 저를 보십시오. 별 능력도 없어요. 세상에. 나는 못 하나도 제대로 못 봐요. 망치를 손을 때려버려요. 손을 때려.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먹여 살리시잖아요. 희한해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채워주시죠. 왜? 제가 이 목사로서 직무를 감당하니까 목사로 할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여러분 자기 숭배라는 우상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만 우리 숭배하셔야 돼요. 세상 나라는 자기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며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나라입니다. 인간에게 이름을 지어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구약성경은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지으시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이름을 지어두고 지음받는 관계를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은 창조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자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우리 인생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굶어도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11장에서는 인간이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와 힘으로 이루고자 계획했던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시고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 하신 일은 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껴버리고 내가 하는 것은 저주의 저주. 복이 아니에요. 복이.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은 부러울 거 없어요. 왜? 그 자체가 저주니까.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시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이 복이라 은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내가 주체가 되어 하려는 모든 일은 저주입니다. 악이에요.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이름을 내는 일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일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바벨탑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바벨탑 사람 다 알아요. 네 말씀을 순종은 안 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안에 하나님 외에 자기를 숭배하는 거야. 어떤 때는 막 건강이 우상이 되고 어떤 때는 취미생활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날마다 묵상함으로써 자랑거리와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날마다 경계합시다. 얼마를 사느냐보다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